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주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오늘은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더 거꾸로 앞으로 나와서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가,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게 뭔가, 더 전제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별로 합당하지 않았구나라는 저 개인의 결론을 갖습니다. 정복이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다시 침략해서 차지하는, 마치 침략 전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오늘까지만 가나안 정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쓰겠지만 오늘 이후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그 땅을 침략해서, 마치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 땅 일제 침략이라 그러지 일제 정복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하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서 녹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려면 그 땅에 먼저 해결돼야 할 게 뭐죠?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에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먼저 끊어야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면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인재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꾸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가 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인데 정복 안 할래,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말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나안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 가나안의 핵심이 바로 바알 문화를 만드는 것이요. 그 바알 문화의 근본, 그 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죽이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확대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이 당시의 종교라는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종교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특성이 있는 거죠. 특성이요. 근데 사실 고대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지배자가,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지배자가 자기의 지배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신이 다스리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만든 종교죠. 그리고 결국은 신인 내가, 왕인 내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스리는 건 합당하다라는 그 의식과 통치의 다스림의 인간식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대 종교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지배자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침략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던 7 족속, 거기에 보면 2절 앞에 1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족속들, 그리고 힘이 더 센 족속들. 그들이 힘이 센 이유는 그곳에 많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침략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침략자들의 원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악마적인 종교, 사탄적인 종교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이 3절에 조금 더 나가볼까?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정말 너무 큰 거예요. 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힘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키가 아니라 막 10m, 20m, 30m 막 크게 만들어갖고 큰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크니까 우와 크다, 으리으리하다, 진짜 이 큰 것이 신인가 보다 이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왜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려입니까? 걱정이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실제 그랬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사사시대에도요, 계속 들어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기에 급급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삼손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자기가 나실인 것도 그에게 다 이야기하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과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그대로 잘라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것이 가나안의 사사기의 역사요.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지침을 주는 거죠. 너희가 그 가나안의 문화에, 세상 문화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와 하나 되지 말라고요. 세상 문화와 하나 되는 순간 결론은 어떻게 나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게 저희가 무슨 반문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의 문화 속에서 파묻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너희는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간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요. 그들이 만든 그 주상들을 깨트려버려.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요. 이 조각한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자기가 절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걸 우상이라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하면서 날 축복해달래요. 이게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지극정성으로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이 되게 많고 힘이 세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힘의 싸움인 줄 알고 수의 싸움인 줄 알고 자꾸 그 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렇게 사탄을 섬기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치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멸하라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가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은 완전히 끊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시편을 읽은 것처럼 시편 67편에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알리소서. 그 땅이 축복받을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소산을 온전히 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오늘날은 그런 가나안의 우상과 그런 문화가 없나요? 너무나도 놀라운 건 똑같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영물이라서 안 죽어요. 귀신이 안 죽어요. 얘네들이 그때 귀신이나 지금 귀신이나 같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패턴이 같아요. 태양신 섬기는 것도 패턴이 같고, 그 형상 만드는 것도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패턴이 같은 거예요. 자, 신약으로 옮겨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그때 누굴 따랐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랐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크기 때문에, 나보다 바위가 돌이 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그 풍조를 따랐다고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고요.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랐다는 거죠. 자기네는 자유로운 줄 알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느슨하게 메어놓은 개목걸이와 같다 그랬죠. 말뚝을 바꿔놓고 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목걸이를 해서, 그런데 그 개가 자유롭게 느낄도록 그 줄을 굉장히 길게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집쥐를 돌면서 자기 인근을 돌 때는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이걸 끊어야지. 그리고 막 가다 보면 탁 자기의 목을 땡기는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나는 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끊을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나는 무슨 컴퓨터에서 뭐해서 끊을 수 있더라고.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자들,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내뿜은 거죠. 빌립보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인데 여러분 주보에 11절이라고 잘못 나갔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해요. 계속 이 땅에서 일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 얘기해요. 결국은 자기 배예요.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서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요즘도 무슨 뭐라 하더라? 먹방이 인기라 하더라고요. 먹는 거 방송하는 게 인기라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어떤 게 맛있는가? 왜요? 자기의 배가 신이니까.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게 오늘날에 이 땅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알의 문화인 거죠.
디모데후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공짜가 공짜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공짜는 그냥 공짜일 리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더 강하게 묶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 이것도 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시되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의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에서 멀리하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대에 진짜 거짓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요. 티머시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리디머 처치라는 이 교회가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뭐 센터 처치라든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터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에는 믿지 않는 일반 회사의 사장님들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의 세상. 제목 자체가 마음에 퍽퍽 들어와서 제가 목차만 읽어드리면 이 세상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면 귀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의 유혹에 성공이 주는 그 거짓되어진 신의 우상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짝퉁 하나님의 최후. 짝퉁 하나님. 표현도 참 마음에 팍 와닿는데 짝퉁 하나님. 거짓의 신들이요.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거짓되어진 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땅의 일로부터만 나왔던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 제단을 찍고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동일한 책임이고 동일하게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숙제를 해야 되는 동일한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법들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류민이 누굴까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너희랑 족속이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너희 땅에 같이 살 때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땅에 있는 이게 지금 레위기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갈 땅, 살아야 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요. 그 땅에 있는 외국인들, 자기랑 족속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들이겠죠. 여기서는 죽이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라고 했을 때는 사탄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90% 이상의 노예로 잡고 있는 자들, 노예로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풀어주고 더 해방시켜주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너희랑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가 누구죠? 자기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 정책에 이런 문화와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빼앗고 약육강식으로 힘세니까 약한 자 더 빼앗고 더 못 살게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데 나그네 거류민을 더 학대하지 말고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에 원하셨던 것은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멸하기 원하셨지 그 땅에는 모든 노예들까지 다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까지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이 힘이 없고 그들이 그냥 쓱 지나간다 그래서 빼앗고 이러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그네 아니라. 사실 지금 이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이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낸 자의 사명을 다하지 그거 남 빼앗아서 네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그 당시에는 해롭게 해도 법적으로 무슨 고소하거나 이럴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인간 취급 자체가 안 됐어요. 고아,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의 수에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23절은 더 무서워요. 내가 만일 그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 약간 헷갈리시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요? 이방 나그네들. 그들이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해롭게 당할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너희 가운데 이 일을 벌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정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보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만 잘 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나는 만들기 원해서 법으로 지정하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보장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 자꾸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착각으로 가지 말라고요. 아니 중세는 훨씬 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암흑기였어요. 그냥 다 다스리기만 하고 통치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없이 다스려라는 그 하나 잡고,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거 하나 잡고 내가 이 땅을 다 다스리리라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이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건 신명기에 나타나는 안식년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안식년이라고 안 그러고 면제년이라 그래요. 면제. 그 빌려간 돈이 있으면 그걸 면제해주는 해가 되는 거예요. 7년 만에 한 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다가오는데 6년째 가갖고 나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줬다가 해만 넘기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보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지나면 안식년이 돼요. 그럼 면제년이 돼요. 예를 들면 12월 29일, 30일 지나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빚 빌린 것이 다 안 갚아도 되는 면제가 되는 해요. 그런데 12월 28일 날 찾아와서 나에게 500만 원만 내가 너무 급한데 빌려달라 그래요. 진실로. 정말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사람 생각에 이거 며칠만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면제년을 만들어 놨겠냐고요. 함께 더불어 모든 부를 착취하고 자기만의 그 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면제년을 만들어 놓은 원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향하여 너의 손을 펴고 오히려 이방의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지금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모델이 되라라는 것에 선택받았다는 건 맞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한 거죠. 아예 벽을 쌓아놓고 이방인들과 거류하지 않았죠. 교류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아예.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굉장히 신비한 신령한 무엇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쫙다 그러면 비가 내리듯이 쫙 내려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복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두 번째에서 이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내 발로 내 수고로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저기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 저거 물러뜨리시고 저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이거를 언덕 위에서 100번 1000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의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내 인간의 욕망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너의 삶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모르는 말씀,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고요. 몰라서 안 구하냐고요. 그 믿음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지,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먼저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너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일 때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요. 그분 계속 나누었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내가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하는 거죠.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분별만 하고 이제 난 알았어. 그리고 혼자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이거 맞네 틀리네라고 그냥 혼자 비판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이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 마시는 거가 있지 않다. 우리는 자꾸 유토피아를 그렇게 착각해요. 이슬람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착각해요.
왜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 테러를 하겠어요? 너무 그 이유가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살 테러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누구죠? 이슬람이 누구죠? 마호메드요?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뭐 누군가 있는 거기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70명인가 76명인가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를 맞이해서 그 여인들과 같이 유토피아에서 산대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살 테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강력한 정령을 줘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준대요.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자살 테러해요. 그래서 나는 가면 그렇게 산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먹을 것, 마시는 것, 실제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아주 실제적인 거라고요. 어제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전혀 몰라갖고 이스라엘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더 위험해요. 전쟁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은 한국이 최고예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 뭐가 나겠어요?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이스라엘산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맛있는 과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된 거죠. 이 사람 너무 몰라갖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처음 가면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이름이 아니라 벤구리온 공항이라 그래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벤구리온.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1906년에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를 농업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40년을 거기 있다가 나중에 정치적인 일만 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라 국가를 이루는 일에 가장 앞장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존경하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공항 이름이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구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나서 국가 독립하고 나서 48년에 국가 독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63년에 총리직을 사퇴해요. 그리고 나서 키부츠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옛날부터 계속해오던 농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요. 그 지역이 굉장히 햇볕이 좋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왜 어디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은요, 바닷물을 정제해서 농업수를 쓸 수 있도록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을 정제해서 그것으로 호스로 해서 스프링클러로 해서 모든 나무 밑에 물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햇볕이 그렇게 좋은, 그러나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는 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더우면 열매가 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덥고 그런데 오히려 더 물 부족한 거를 딱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씨앗과 이걸 계속 개발해요. 그래서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해요. 식물이 자라면 동물이 생겨요.
동물이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벤구리온이 그냥 국가 독립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연구했다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예언만 하고 언젠가 되겠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 식물을 연구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식물이 자라려면 햇볕은 좋은데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를 연구한다고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 이루어지기를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그냥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그냥 일어나냐. 내 마음은 바뀔지어다 이래갖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음이 다 나네. 우리의 자식들은 변화될지어다 이래갖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조그만 걸 해갖고 뭐가 되겠어. 아니 나라, 네이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조그만 거 요구해갖고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거, 이거 정말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만 건데 이거를 내가 해요. 이건 티도 안 나요. 내가 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걸 해요. 큰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라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그냥 주님께 드려요. 내가 한 번 먹으면 꿀떡하고 점심에 먹을 도시락에 불과해요. 근데 요거 그냥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오병이어 개가 없는데 물고기 5개와 떡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 그거 물고기 5개가 안 된다. 5마리가 안 된다. 50마리를 갖고 와야 내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네가 만들어 와라. 이러면 못하죠. 근데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가 쌓은 거, 자기가 먹으면 끝인 거. 그거 정말 겨자씨만한 건데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여요. 그리고 남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부담돼서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요. 그냥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게 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거목이 되게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로 간다고요. 정말 비전은 글로벌하게 하고 전략은 스몰하게 가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는 그냥 이 정도는 난 그거 못하겠어요 하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이거라고요. 나 구제를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정당한 일로 벌으라고요. 그냥 마음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훔쳐서도 구제하려고 그래. 훔쳐가지고 아예 한국은행 털죠 뭐. 한국은행 싹 털어갖고 그거 갖고 주님의 일을 하죠.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손의 수고로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요. 이방의 나그네들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실제적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지난번에 릴리 목사님 왔을 때 강의한 PPT 중에 뒷부분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갔어요. 강의하시기 전에 이걸 미리 주면서 이걸 이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놓으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이스라엘의 총리들의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누군지 저는 얼굴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탁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면 이스라엘의 총리들이 일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해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정책과 전략이 거기에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시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국가 시스템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모델을 봐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상에 보면 대만에서 5775년에 이스라엘 건국인가 희년 그때 나무를 5775그루 심었다 이게 씩 지나가거든요. 그걸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진짜 몇백 명이 가서 나무를 심었대요. 5,000몇 그루. 그래서 제가 약간 궁금해서 그거 한 그루당 얼마예요? 얼마짜리 심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한 그루당 얼마짜리 심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로 심고 싶으세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네. 대부분 만원에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만원이면 5,775그루가 되려면 만원이면 얼마일까요? 5억 7천이야. 10만원짜리 심었으면 57억이요. 만원짜리 심어. 우리가 그게 상징적으로 되게 좋죠. 이스라엘 건국과 그 땅에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돼.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무를 그동안 워낙 많이 심고 나무가 자라도록 해서 그 위에 비가 많이 내린대요. 나무가 많이 심으니까 그래서 기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실제적인 일을 하니까 오히려 기후가 바뀌어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국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심으려는데요. 저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가서 5천 몇 그루 심어볼까 했는데 5억 소리가 나면서 헉 의미는 너무 좋죠. 상징적으로 합시다 그러는데요. 그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우리도 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을 그 돈을 대가를 치르면서 대만에서 목사님들과 그 네트워크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치르면서 나무를 자기 손으로 실제로 심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리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의 문화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저자씨만한 그 일을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되는 것처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요. 그럼 이게 선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라고요. 이건 거꾸로 아닐까요?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일터사역 막 얘기하니까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인간적 표현인데요. 하나님도 고민이신 게 많아요.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잘 되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되면 대부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하고 막 공장이 하나일 땐 그래도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2개, 3개, 4개 되니까 그거 하기에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요. 자, 이게 인간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고민이라니까요. 아니, 해주는 건 하나님 편에서 너무 쉬워요. 근데 해줬다가 애 망하면 하나님도 뭐가 고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찾겠냐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겠냐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충성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요. 얘한테 맡기면 아무리 뭐가 커져도 그 일에 충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이루라고 그에게 부어줬더니 너무 많이 부어져서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 세상 방법과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통로가 되는 줄 아시니까 더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옆에 어느 한 권사님이 또 있으셨어요. 그분과 얘기하다가 그분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분이 제가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아데프시모의 책을 본인이 엄청 가져갔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뿌리고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다 줘가지고요. 다 갖고 있대요. 어디 교회 다니셨더니 서빙구에는 온 무슨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딱 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사람 저도 알고 이게 너무 처음 만나는데 얘기하면 다 아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하는 그거를 딱 내려놓으면, 그걸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딱 포기하고 딱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더 축복할 텐데, 그거 그냥 안 내려놓으면 자기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딱 끝까지 잡고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는. 저는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노골적으로 팍팍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요, 정말 내 인간의 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 순종하여, 이 진짜 이 부분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뭐 그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 하늘에 있는 모든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0% 중에 5%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100%를 쌓아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5%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한탄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다 주시지만 네가 안 구해서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할 때 그게 신령한 복으로 딱 붙기 시작하는데 물론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 믿음과 순종의 원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무슨 사람 죽이고 살리고 물론 어떨 땐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내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엊그제 저는 5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분이 왔어요. 영국에서 4년 있다가 지금 독일에서 1년 공부하고 있대요. 너무 막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크리스찬,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만나서 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너희들 이래 갖고 되냐. 그러면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한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뭘 다 됐다 그러냐. 아니면 그 자매가 거기서 멈추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 말 맞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죠.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들, 주님이 오실 때 사인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죠. 이런 사인을 보거든 너희가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죠. 근데 딱 하나만 알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에 또 있죠. 언제 몇 월 며칠 온다 이렇게 되지 않지만 몇몇 가지 사인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표정을 하세요 자꾸.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구절 갖고 마치 성경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맞는데 성경에 그 말씀만 있냐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그 시를 그걸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금송아지 앞에 절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이 어두움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인간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고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일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손에 수고를 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수고를 하고 너희 성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하고 자기의 자식들과 같이 사랑으로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 민족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여 주라고.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그 가나안 땅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라고. 이 땅이, 이 세상이요, 대한민국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변혁시키라고요. 주님이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그 모델을 우리 성경 가나안의 이 나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서 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으시고 그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냥 길가에 놔두면 저 문만 나가면 다 새들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긴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잡습니다. 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기경, 땅, 굳은 땅들을 기경하고 하나님, 그 모든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저절로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잡고 주여